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미래는 많은 학자들이, 또 인재들이, 사업가들이, 또 공장의 기계 소리, 그릴런 소리, 다 산업 발전의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은 한 계단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예배하는 무리들이 많아지면은 그 땅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오늘 예레미야가 단시간처럼 길거리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대열이 줄어들고 예배하는 그 길에 사람들이 적막하게 되고 예배가 절기를 지켜러 나가는 사람이 없어지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저들이 절망에 처하여 것을, 여기에 진 것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절대로 우리는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연약해도 그것을 굳이 하나님 앞에 캐묻고 따지고 그런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고 그리고 법이 없어 산다고 소리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인생은 불신앙의 무서운 죄를 범하고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에 치료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께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장소와 시간과 의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전에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찾으시느니라.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찾아가도 높은 사람이 외면하는데 우리같이 낮고 천한 인간들을
예배할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한 이렇게라는 말은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을 지적한 겁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최고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서 춤추고 막 니꺼내 없이 함께 살고 나중에 그분들이 막 집단이 돼가지고 그 빌딩을 1층, 2층, 3층, 4층, 5층 그 어마어마하게 안에 만들어서 막 수백 개 방을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렇게 막 형님, 동생, 형제 하면서 기쁨으로 매일 찬양하고 살던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한 짐 존슨 집단입니다. 하루도 찬양이 끊이지 않고 춤추고 막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수바이처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항상 악기도 다루고 찬양을 하고 또 자기 의술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면서 이분은 아프리카를 무대로 찬양을 하고 같이 기뻐하고 늘 찬송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늘 찬송하고 똑같이 기뻐한 수바이처 박사님은 그 발자취 속에도 그분이 스쳐가는 길목에까지도 열매가 맺혔더라.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다 부흥되고 한마음한 뜻이 되고 했는데 반대로 짐 존슨 거기는 가장 열심히 모이고 찬양하고 서로 껴안고 안아주고 뭐 그렇게 하고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고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세계가 들썩게 했던 마이애미에 전부 다 이동해가지고 전부 다 짐 존슨이 나와 함께 독을 마셔도 무슨 해를 받지 않느니라 함께 잔을 따라가지고 자기 혼자 먼저 먹고 죽었으면 안 마시던데 똑같이 따라서 마신다고 잔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500 몇십 명이 전부 다 나와 함께 마시는 잔을 하고 다 마시는데 똑같이 다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가 정말 온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매일처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여기서 모든 기독교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린다 하면 같은 찬양이라도 찬양이 폴가시 되고 같은 찬양 폴비가 되고 나를 위해서 내 기분으로 내 즐거움으로 나의 생활을 그것이 중심이 된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오직 수바이처 박사님의 찬양과 헌치는 오직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기쁨도 하나님, 영광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중심이 우리 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울처럼 먹어도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예배가 무너졌다 그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유는 절망이 온 이유는 예루살렘의 범죄로 말미암아 절망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이 범죄라는 것은요 자꾸 번지면 누룩 번지듯이 나중에 만성이 돼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천사같이 교만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좋아하게 하고 우리의 취미를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생활의 방법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생활 철학을 바꿔주신 것이고 생활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과 생활의 의식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냐면 이 에가서 4장 6절에 예레미야가 탄식한 내용에 보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컸으면 소돔의 죄보다 무겁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봅시다. 에가서 4장 13절에 보면요. 여기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가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죄가 간영해 나면 백성들의 죄도, 통치자들의 죄도, 제사장들의 죄도 모두가 죄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인들은 오히려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소외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조소를 당하고 이러한 단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위험 속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방송 시청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위로와 축복으로 여러분을 꼭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게 될 줄로 믿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애가 5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졌다? 기쁨이 없어졌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거쳤고 우리들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도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아했던 저들의 갑자기 그 즐거움이 슬픔으로 바꿔진 거예요. 고통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기쁨이 그쳤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진 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고 그리고 저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에 이르렀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회파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산물은 바로 가난과 궁핍, 환난과 고통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난과 궁핍과 환난이 덮여옴으로 인한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것은 아무도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강물처럼 태풍처럼 쓰나미 태풍처럼 토네이도 태풍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 슬픔도 환난도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자에게도 크게 싱일지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멘 하면 두 분 하시네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믿는 자에게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누가 수천억을 입금해놓고 필요할 때 쓰라고 해도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대로 구한 대로 자기에게 소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고에는 여러분 수천억이 아니라 정말 수를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신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저들이 절망 가운데 무슨 절망입니까? 예배가 무너진 절망입니다. 둘째는 죄로 인해서 온 절망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궁핍과 환난과 고통과 노동과 성경 안에 보면요 얼마나 저들이 어려움이 많고 그런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들에게 온 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절망을 절망으로 맞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축복 때문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피할 시험이 있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처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약속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었느냐.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남에게도 망하고 저주받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심판받아도 제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하나님께 대한 긍휼과 자비하심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이 자비하심 때문에 남도 여러분들도 긍휼을 입고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에게 대해서나 남에게 대해서나 절대 자꾸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망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자꾸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정했고 또 우리 가운데 삶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였고 자기에게 임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입만 벌리면 저주하고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또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다 정치 사회, 모든 조직 사회 뭐든지 보면요, 칭찬하는 말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감사하던 말을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나만 살 놈이고 나만 옳고, 누구 죽일 놈이고 나만 살 놈이고, 누구는 망할 놈이고 나는 뭐 흥할 놈이고, 자꾸 이런 소리들이 이 땅에 많아지니까 너무 사회가 냉정해지고 아이스박스 얼음 속에 있는 게 차라리 나요. 그런 세상을 살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그런데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또 우리가 함께 융화가 돼서도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좋은 말, 감사한 말, 축복된 말, 은혜로운 말, 그런 말 속에 자기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직히 그렇게 삶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 인간은 장례식 치를 날이 다가와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 때문에 내가 살겠어. 자꾸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어도,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어도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속에 자기가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잘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제가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당신이 존재하심으로 제가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이 존재하심으로 제가 살맛이 납니다. 자,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나는 솔직하게 목사로서 성도들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도 목사가 있음으로 행복하잖아요. 솔직하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를 정말 눈물과 피로 땀으로 생일을 세웠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예배 칠 수도 있게 되고 세웠기 때문에 직분도 맡게 되고 세웠기 때문에 일터리도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고 기쁨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배나 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살맛이 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저는 승리합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요 얼마나 당시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단 말은 더 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진 것은 바로 하나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내 소망이 되어진다. 이것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긍휼하심을 내가 소망으로 품고 있다. 예레미야 선지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한 그 말은 평생 잊지 마세요.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나에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늘 여기 보면 주를 향하여 부르짖음과 통회와 자복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르짖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할 때도 그냥 예를 들면 엄마 저 책 좀 갖다 줘 하는데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 나 그 책 좀 갖다 주겠어? 우리는 갖다 줘 명령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꼭 매 헬프를 붙입니다. 갖다 줄 수 있어요? 상대 의견을 물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하지 막 제가 나 옆에 달라고 하면서 엄마 책 좀 줘! 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탁하는 것이 그런 호소. 또 어떤 때는 막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 저 부산에 그 친구한테 뭐 좀 갖다 줘. 근데 부산까지 어떻게? 그래도 좀 해줘. 이게 간구한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고 또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뭐 어떻게 소리칩니까?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인데요? 어디 살다가 무엇을 한 사람인데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뢰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살려 하고 그게 SOS 타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난당한 배가 SOS 타진을 치면은 모든 국적을 초월해서 교신이 가게 돼가지고 함께 구조하는 공동 협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슬슬 이기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통곡하면서 어떻게 부르짖느냐?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예레미야 2가 18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곳에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잖아요. 자막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백성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가서 보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취해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막 긴급 SOS 타진 치는 것보다도 더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초저녁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뭐 망하면 망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쭈 하고 소리쳐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 보면 내 딸 백성에, 여기 보면 내 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듯이 하나님도 정말 어떤 때는 자녀라고 했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했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에 계시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땅에 산 동안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살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또 기근, 환난, 인재 풍재, 연병, 중노동 막 이런 염려건 짐 걱정 속에 살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주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피러정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실락원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성부, 성자, 성령의 형태로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삼위, 세 위격으로 일체로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존재는
이 피조 세계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설명하면 그럼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태론적 이단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저 태양을 봐라. 태양은 모양도 있지요. 근데 거기서 빛도 나오지요. 근데 또 뭐도 나와요? 열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 태양, 그러면 태양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빛도 있고 열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형태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게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그거 우리 그 설교하는 중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교회 오면 목사예요. 저 혼자인데 교회 왔더니 목사로 불러요. 집에 갔더니 아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요. 저는 혼자인데 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지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게 틀려요. 하나님이 저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불리고, 신약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로 가면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불린다? 한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그 하늘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위격이 달라요. 그리고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물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 안 해요. 설명 못 해요. 단지 누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건 이단, 그건 아니야 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도요, 실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어떻다라고 설명 못 해요. 이건 언제 알게 돼요? 우리가 언제 잘 알게 돼요? 그렇죠. 시간에 묶여 있는 우리의 이 피조 세계에 있던 요걸 벗어나서 가서 딱 보면, 이런 분이었군요.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미루세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세 분이 서로 얘기하실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뭘 시키려고 했냐면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원래 주인공은 언제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모습을 쫙 봤을 때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원래 그 피조 세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 그 다스림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그리고 너희도 이 땅에 충만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사자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이리 와. 그럼 걔가 와야 돼요. 근데 다스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저를 막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이 다스림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말 안 듣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죠. 너 멸종. 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그 큰 거, 이리 와봐. 나 저 위에 좀 보게, 이리로 좀 내려 앉아봐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룡 입장에서 이 조그만 게, 그리고 오면 우리가 하나님, 얘 말 안 듣는데요? 이럴 수 있다고요. 실제로 그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실제 다스렸어요. 이걸 가지고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왕노릇이에요. 이제
계시록을 들으신 분은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라고 이해가 좀 가시지요. 안 들으신 분은 이제 이게 뭔 얘기 하나 그러실 수 있지만 그게 왕노릇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모든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썩어짐. 태초에 만드셨던 이 상태에 썩어짐이 있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근데 이게 썩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죽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거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원래 피조 세계는 하나님 아들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들에게 종노릇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위임하셨어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돼요. 그러나 아까도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말 안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죠.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의존적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의존적 존재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걸 깨기 위한 작업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자, 자녀가 있습니다. 예준이가 있고 예담이가 있고 뭐 어린 아이들도 있죠. 이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언제부터 떠나야 하나요? 부모 안에서 언제 떠나야 돼요? 태어나면요? 그럼 알아서 해. 갓난아기? 성인이 되면요? 성경에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혼을 통해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대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있었단 얘기예요? 부모의 다스림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여기 특히 이 미국 교육은 나이 조금만 먹고 성인 18세만 되면 얼마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도 뭐 상관없어요.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으면 대학교 1학년 과정은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해서 완전히 떼놓죠. 완전히 독립체로서 떼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핏 보면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 앞가림하고 독립해서 나가는 거 당연한 거지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적 원리로 보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 사람은 아까 무슨 존재라고 그랬죠? 의존적 존재예요. 독립체이나 의존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법을, 건강하게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빠 이거 해줘, 이거 말고, 그것도 의존이지만 그건 건강한 의존이 아니잖아요. 독립적 의존체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의 주관이 뚜렷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부모에게 확인을 하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점검하고 자기를 계속 체크해가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언제까지요? 결혼할 때까지. 그런데 요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서요. 어떻게 틀어졌나 보세요. 미국 교육만 해도 벌써 대학교 가면 집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아들 녀석한테 제가 계속 미안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요. 갑자기 저 녀석이 대학 간다고 그러고 기숙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큰일 났다. 얘를 혼자 독립체로 두어서 얘가 혼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독립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얘를 지금 그냥 교회만 와도 집에만 오면 계속 핸드폰 갖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이걸 그냥 독립체로 내보내면 여전히 거기 가서도 그러고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서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됐다고 독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걔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대학 교육은 어떻게 돼요? 너는 독립된 성인이야.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존체로서의 교육을 온전하게 못 받았는데 대학교 가서 자기는 독립체라고 교육을 받아버려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자기는 교회 잠깐 1년 쉬었다가 한국에서 많이 있죠. 고3 때 대학 가고 나서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는 아닐지 모르나 대부분 보면 신앙 다 버립니다. 다 버려버려요. 대학교 가서 교회 가는 애 별로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신앙 안에 서서 그대로, 그 학창시절의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대학교 가는 시험이잖아요. 그 가장 큰 시험 앞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잠을 덜 자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보는 훈련을 한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나중에는 어떠한 인생에 많은 시험이 있어도 거기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지, 그 큰 시험 앞에 놨다고 신앙은 잠깐 해놓고 요거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그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할까요? 신앙 잠깐, 이 문제 해결하고 신앙생활, 이럴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교육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해놓으면 정말로 어려울 때 사회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지만, 그때에 그걸 놓고 이걸 택하는 그 훈련을 한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주님 놓쳐버려요. 이게 지금 현재 신앙 교육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에선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라고, 베이비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는 하나의 독립체로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예요. 그러면 결혼을 저 뒤에 늦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다 누려본 다음에 이제 나 혼자 이제 누릴 거 다 누렸다, 그리고 결혼해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나를 또 내려놓는 훈련을 또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바로바로 내보내죠? 왠 줄 아세요? 아니야.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잡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에서 지금 미국 금리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이 역할을 하죠. 그럼 미국 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그 연준이 미국 거예요? 그건 미국 거 아닙니다. 미국 거 아닌 단체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생기는 돈을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돼요? 빚더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현재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실 거예요. 경 단위 들어보셨어요? 경?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이에요. 여기가 경. 미국의 빚이 한국 돈으로 치면 2경입니다. 2경. 이해가 되세요? 그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조. 계산하기도 힘들어. 10조 달러로 치면 그러니까 20조 달러예요. 20조 달러. 계산도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에서도 경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건 들어봤지만 실제 돈이 2경에 해당한다는 돈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현재 빚이 그만큼이에요. 그러면 연준에서 이자를 올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만 올려도 이거의 2경에 대한 1%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 안 할래요. 할 수도 없어요.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막 꼽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자율을 자꾸 낮췄다가 올렸다가 0으로 했다 올렸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걸 5%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미국은 끝나버려요.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놔야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돈이 들어와요. 그냥 있어도 돼요.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장만 넓히면 돼요. 시장만. 그래서 이제는 미국 가지고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이걸 저 남미에 있는 것도 여기랑 완전히 통합을 해버려야 되겠다. 북미와 남미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클린턴이 나온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요거를 일반 대중 앞에서는 연설을 안 해요. 은행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미 이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적만 미국 사람이지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미 시작했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조 바이든 부통령 있죠. 이 사람이 존 로버트 대법관을 임명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대법관일 때 미국 국민 전체의 몸에다가 칩을 넣을 건데 그때 가면 당신이 이걸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찬성한다. 그러니까 대법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당신이 대법관 시절에 있을 때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칩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왜 칩을 집어넣어요? 그 사람들에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칩을 집어넣겠대요. 그래서 지금 실제 지금 오바마 케어 받으면 칩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거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시록에서 이 표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들어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못에 가서 영원 세세토록 고통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고 짐승표를 딱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계시록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간 큰일 납니다. 계시록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칩이 가장 많이 현 시대에 가장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가 뭐냐? 그게 베리칩이에요. 현재까지. 그래서 현재 만약에 지금 당장 칩을 넣는다 그러면 베리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두고 시간을 두고 칩을 넣겠다 그러면 베리칩보다 더 발전된 칩을 넣겠죠. 크기도 작아지고 성능도 좋아진 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구원받기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안 돼요. 구원 안 돼요. 그 내용이 계시록에 있어요. 그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칩에 대한 내용이 가장 빨리 지금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고 그냥 가셨죠.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하는 내용들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글로 갈 거예요. 그 배경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대뜸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배경 설명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으나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녀가 있는 분은 그 아이가 부모를 반드시 의존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부모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반드시 자녀에게 얘기하고 자녀로 하여금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셔야 돼요. 그 훈련을 시켜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류가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타락하나 보세요. 갑자기 우리 속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의존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근데 여기 하나님같이 된대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대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 의지할 게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죠. 내가 하나님 됐는데 뭐하러 하나님 의지해요?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이 속임에 다 넘어갔어요. 왜 일찍부터 아이들을 18세가 넘은 학교 가서 저기 해가지고 빨리 일하게 만들어요? 이 땅이요? 뭘 받으려고? 텍스 받으려고요. 텍스를 왜 받아요? 집권자들이 돈 챙기려고. 이게 이상하게 들리세요? 잘 보세요. 아니, 애들이 이제 막 18세 되고 막 이래서 대학교 갔어요. 근데 얘들을 왜 거기서 띄워놔요? 부모로부터. 독립된 너로 혼자 잘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독립체로서 자라가요. 그러려면 이제 이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하면 뭐가 나와요? 텍스, 세금이 나와요. 그럼 세금 누구한테 내야 돼요? 예, 거기에다 내야 돼요. 그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그걸 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 집에서 이 성경 구조가 보면 이 뒤에 나옵니다. 남자는 이제부터 어떤 벌을 받냐면 밭을 열심히 갈아야 돼요.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래요. 수고하는 고생을 해야 돼요. 여자는 어떻게 돼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더해져요. 그래서 여성은 주로 안 사람이었죠. 남자는 바깥 사람이었어요. 밖에 일을 열심히 일을 해서 남자가 먹을 걸 가져오고 안 사람이 그 안을 다스리면서 그걸 정리해 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경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이 모습이 깨졌죠? 저는 고러하게 옛날에 있던 애매한 시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지위라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동격이다. 언제는 동격 아니었나요? 동격이라는 이거를 같이 여성, 그러면서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왜 그랬게요? 인류의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인데 반만 일하면 세금은 얼만큼이에요? 반. 그러면 세금을 순식간에 늘리는 방법은 뭐예요? 여자 일 시키면 되잖아요. 실제 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마치 선진 어떤 사고인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일하면 텍스 내야 돼요. 순식간에 늘었죠. 예. 이게 이 배후에 뒤배후에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성 상위 뭐 이런 여성 비하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들이 일을 해야 되게끔 당위성을 주기 위해 부여했던 내용들이고 실제는 그 배후에 이렇게 만몬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만몬의 물질의 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배후 세력이고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근데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지켜보세요. 미국이 제일 먼저 글로 갑니다. 아주 초읽기로 코앞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없죠. 말씀을 계시록을 보면 그 인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오는데 전혀 계시록을 안 보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니까 연준이 이번에 이 금융 이거 이자율을 0%로 그냥 유지하고 있대. 와 은행에서 돈 쓰기 쉽네. 이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올리면 미국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돈줄이 막히니까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이 조금 뭐 이렇게 부흥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자율 싹 올려서 그 돈 싹 가져가는 거예요. 걷어가는 거.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우리가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태어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요.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시대는 마귀의 소리 듣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 소리 들었다고 그러면 우와 희귀해진 거예요. 이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배후에 있는 짐승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제가 오늘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끝날 게 앞으로 계속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다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뭘 기다려요? 우리의 참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타락해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방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느냐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을 해결을 하십니다. 해결을 하셨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데가 언제냐? 그것이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전히 여기 마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메시아 왕국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면 메시아 왕국에 가면
그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표현된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을 데리고 다닌대요. 표현이 이때니까요. 진짜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시대가 그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모양이었잖아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게 그때 회복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바로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기를.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머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용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